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제3주일 12월 둘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순종하여 참된 믿음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 103장입니다. 찬송가 1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깊은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모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제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이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교동은 117번입니다. 교동은 117번 구주강님 3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장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의 전에 건강한 발걸음으로 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던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남겨진 저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헤아릴 수 없이 많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속죄와 은총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주님의 전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국민들의 결단과 선택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겸손한 대통령,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알아서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성공한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이 있음을 알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지막으로 사명을 다짐하는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성도의 삶의 새로운 힘의 공급인 새벽 기도는 지속되게 결단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가 회복되어서 봉산교회의 옛 모습을 다시 찾는 설렘과 기대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오늘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 명부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섬기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직분을 받는 직분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아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도 깨지지 못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심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2021년에 얼마 남지 않은 추운 겨울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대망의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도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교회 오시는 가운데 안개가 너무나 짙어서서 우리의 삶이 또한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여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다림이 아름다우십니까? 기다림 속에는 분명히 지루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미학이 될 수 있는 이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에 우린 그 기다림은 지루함을 넘어서 설렘과 사랑으로 가득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한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게 되어서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지루함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픔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10달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며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탄생의 기다림은 정말 기쁨의 기다림이고 아름다움의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설렘이 가득하고 결국 그 기다림 끝에 그 아이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태어남의 탄생에 대한 기다림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다림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이렇게 지루함도 있지만 분명히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정말 행복으로 가득한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설렘으로 가득한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기다림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에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인물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에 늘 세례 요한을 기억되는 이유는 그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의 길을 준비할 자로 그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의 일평생 그는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마련했는데 그 길에 주님이 오신 것일까? 라고 하면서 그의 평생은 주님의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설레임이었고 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결국 주님께 모든 제자들을 보내는 그 일까지 하면서 그는 기다림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였던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지 그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고 행복이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통치자였는지 대제사장이었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보다 그들은 권력이 많았고 정말 오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 황제의 권력이 왕성했음을 알 수 있으며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고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각지에 정말 분봉왕이 세워져서 그곳에 통치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보다 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보다 권력도 있습니다. 세례요한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성전에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분명히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 위치에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지혜적으로도 매우 뛰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을 과시하면서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땅을 지배하며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분봉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분명히 최고의 지도자가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외딴 곳에 있는 정말 빈들 비어있는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그곳에 연약한 고독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어떤 통치자보다도 세례 요한을 선택하고 계시며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고 계시고 그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말씀을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도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들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으며 그는 결국 오늘 4절과 5절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있으며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린 주님의 오심의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서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그 기다림이 행복이 되고 설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다리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삶의 방향을 주님께 다시 한번 조정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대강절에 가장 많은 이름 또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기다림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는 그냥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그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오심을,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모든 민족들보다도, 저 이방인들보다도 우리는 선택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생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유대인들의 삶이 어떻단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동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향, 너희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님을 향한 방향이 아님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그가 외치는 회개의 세례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며, 부르짖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자부심을 드러내지만 정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자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힘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삶의 방향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분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삶의 재조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라고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상대편 진영으로 달려가야 되고 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선수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진영으로 간다면 동료들이나 또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나 또한 코치나 감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얌전히 지켜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급한 소리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쪽이 아니라고, 너 가는 곳이 아니라 빨리 돌아서서 상대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큰 소리로 외치고 아마 부르짖을 것입니다. 정말로 고함을 치면서 행동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를 온갖 그가 자기 진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경고하면서 제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이들에게 경고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 하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루속히 주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재앙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으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정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삶의 방향을 조정하라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여야 되라고, 정말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있습니다. 작은 산과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면서 길이 곧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골짜기와 같은 큰 상처들이 메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험한 산과 같은 것들이, 험한 길과 같은 것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굽어져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반문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그 굽은 길이, 꼬불꼬불한 길이 평탄한 길로 곧게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인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준비함으로 말미암았어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변함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설렘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회복되므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험한 길이 평탄한 길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던 작은 교만함도 낮아지며 겸손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는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쉽게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골짜기를 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덜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행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대강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되지만 연약하여서 기다리다가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을 기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여서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 삶에 있는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고 우리의 굽은 길이 곧게 펼쳐지게 될 것이며 정말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쉽게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지루함이 아니라 따분함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삶의 재조정을 통하여서 잘 준비된 기다림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회원의 소식 논해 들고서
이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뒤졌지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이 칠 땐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날마다 입혀주시고 돌봐주셔서 낡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돌봐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그 손길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받는 회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호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완전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하시는 분만 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더 많이 참석해 주셔서 빨리 소독 활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25일 토요일 11시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영신 예배 31일 금요일 24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계획은 25일 날 11시에 우리가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31일 우리가 24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당에서 우리가 다 못하게 되면 식당에서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그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서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입교인 이상인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배부하고 있는데 숙회별로 가져가시고 예배 후에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을 체크하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회 공과가 왔습니다. 2022년도 우리 속장과 인도자분들께서는 속회 공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가정예배소 하늘 양식과 매일 성경 1월달과 2월호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매일 성경은 내년 1월 새벽부터 우리가 새벽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신청하셔서 우리 가정 예배 하늘 양식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서영원 집사님이 결혼 둘째 따님 결혼에 감사하여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돌아가시는 길에 받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동지반 교육자 원래가 17일 금요일 11시 학곡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서 원주에도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마스크 꼭 잘 착용해 주시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건강관리 철저히 잘하시고 또한 다음 주에 날씨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더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호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아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서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와 기쁨을 얻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